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민즉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신명기죠. 신명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바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말씀들.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트라노미언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율법과 말씀이죠. 그리고 한자로는 신명기 펼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 말씀입니다. 말씀. 왜 말씀이 중요하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전체 내용은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4장인데 제1, 제2, 3, 제4 3설교하고 마무리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4장, 이 제1설교의 마지막이죠. 이거는 과거를 회고하고 지나간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나 말씀 어길 때는 이렇게 징계받았다. 그러니까 아예 잘 신실하게 살아라. 그 당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다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4장의 개요는 뭐냐면은 자, 지금 방금 봉독했던 1절 8절까지는 율법 순종에 대한 권면과 지혜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라. 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순종해야 산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는 호렙산의 계시와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호렙산을 계시할 때 하나님께서 안 보였잖아요. 계시가 형상이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와 회복의 약속. 자, 전체가 49절까지인데 다 하지 않고 오늘 반만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반만해서 오늘 4장을 살피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 1절부터 중요한 이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율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문제는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이 뭐죠? 네가 열심히 살아라. 그리하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러면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됩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죠. 조건.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처음 가는 게 조건입니까? 믿음입니까? 약속에 따라 들어갑니까? 조건에 따라 들어갑니까? 약속이죠. 근데 본문은 뭐처럼 보이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얻으려면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 이러니까 해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지금 그리하면이란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레만입니다. 레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그리하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하면은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레만은 그게 아니라 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요단강에 있을 때 이 강을 건너면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들어갈 때 이게 조건이냐 아니면 은혜냐? 어떤 겁니까? 성경은 은혜로 이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은혜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여기서 살 때에 광야처럼 불순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말씀을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뭐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드려라. 그런데 알다시피 그들이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본부에 그들이 다 팔려갑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팔려가죠. 왜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잘 산 게 아니라 다 어기고 어떻게 딱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어디 가서? 가나안 땅 가서 뭐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기 위하여 해라. 그러니까 얻고 오래 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첫째 1절의 조건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들이 직접 하나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상은 안 보이는데 말씀이 들리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이방 백성과 차이점이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은 들리는 말씀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방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은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마라. 그들은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해달별,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 그 다음 바닷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떻다?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어리석은 일인데 이들도 그렇게 할까봐 미리 막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상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들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너희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뭡니까? 듣고 믿잖아요. 그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이렇게 듣고, 자,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 법도, 이 규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규례 법도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그 땅이 생명의 땅이고, 여기에 생겨나려면 뭡니까?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지혜와 지식이 돼서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데, 맞아, 그들이 말씀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규례 법도를 지킨다. 본질적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이 삶을 유지하고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가감하지 말고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볼 때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게 좋으니까 자꾸 그거하고 합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뭡니까?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 재라. 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저 개발합니다. 하나님 만드는 자연을 개발해요. 지금 이렇게 더운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이렇게 덥고 또 지진 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근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결국 인간이 뭐예요? 이 지구를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걸 막 하니까 지구가 몸살이 난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중국은 물난리가 나고 일본은 지진이 나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잘 유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가 개발하고 하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걸 새기시고. 자,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드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방금 있죠? 가감하지 말지니라. 또 잠언에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괜히 잘났다고 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전도사에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자 1.1획도 없애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할 때 요한계시록도 가감하지 마라 했죠. 그처럼 우리 말씀을 대할 때 뭔가 내 생각과 내 걸 더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예로서 자 바알부올을 모압 사람들이 지키는 그것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벌써 그들이 멸망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거의 생활의 모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본보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거는 따라가야 되지만 나쁜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들은 지금 마지막에 광야를 다 돌고 이제 어디 있습니까? 모압 땅에서 건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건너면 되는데 여기서 자, 그럼 그들은 누구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자, 성경에 말하기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탐이 잘못돼가지고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근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20세장은 다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에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겨나느니라. 결국은 그들을 평할 때 뭐라 했느냐? 그들이 뭐라 해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뭘 놓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기 입구 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거 집에 가서 꼭 외우십시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산 거의 인생의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었느냐? 붙어 있다는 말은 그냥 목에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았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였다. 오늘까지 어떻게 했다? 생존하였느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어디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라? 과거의 일을 버리지 말고 말씀에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이죠. 5절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러니까 모세의 하는 일이 뭐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왜 가르쳤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처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 율법을 언제 지키느냐? 물론 늘 말씀을 따라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때 들어갔을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왜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찾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면 한즉.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바로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왜? 행해야 거기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보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만큼 큰 나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들어가서 잘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는 뭐냐면 물론 애굽도 있고 주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민족이 그런 놀라운 특권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유지할 때 의미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9절 이하에는 뭐냐면은 호렙산 계시와 우상 숭배 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시, 호렙산에서 모세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처음부터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 말이 왜 말하느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일 당하면 안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걸?
첫 번째, 그들이 해금 나올 때 뭘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라는 것이 건넌다는 게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건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나와서 새까맣게 잊어버리죠. 이게 인간의 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자연현상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것처럼, 자, 너희들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 일들이, 자, 그것도 너희 생겨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늘 간직하고 살아야 버리죠. 아까 얘기했지만 가가지 말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거를 간직해라. 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왜 그렇죠? 그들도 망각하지 않도록.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아까 말했던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뭐가 맺는다?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붙어 있으므로 어떻겠다? 지금 열매가 맺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고 또 여기 보시면 바로 붙어 있어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이 있다,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게 과정인데 건망증이 부르는 파멸. 저도 가서 지금 이게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잊어버려요. 설교하다가도 내가 방금 뭔 단어를 생각했는데 안 나니까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망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보세요.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자, 홍해를 걷는 것도 그렇고 또 이들이 어때요? 광야 걸은 것도 지금 다 죽을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나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놀라운 일의 체험이죠. 체험했는데 그거를 기억해야 될 마음이 잊어버려요. 마음에서 떠나요. 이게 망각 아닙니까?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는 순간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뭘 섬깁니까? 대체로 그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속에 있는 신관이 표현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뭘 만듭니까? 자기 신을 만들어요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하나님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가나안 가거든 잊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자연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망각. 이 망각.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속히 망할 밖에 없죠. 망하고 진멸된다. 이게 그리고 열국 중에 흩어진다. 이게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또 뒤에 하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역사 중에 열국 중에서 흩어버렸죠. 어디에? 바벨론과 아수리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망각하니까 이런 타락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앞으로 부모 세대는 뭐 해야 된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 어떻게 해라? 알게 해라. 가르쳐라. 여러분 유대인 철저했어요. 사방에다가 뭡니까? 붙여놓는 거예요. 잊어보지 말게. 그런데 그렇게 붙여놔도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망각을 해요.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보고는 잊어버리지 말라 안 하잖아요. 왜?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약백성의 차이가 뭐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요. 기억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또 살게 해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시대 살면서도 살지 않는다. 그 말은 죄송한 말이지만 배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기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정말 전 죄인입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막 쉽게 말하면 그 당당하게 나간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부모가 목도하는 것을 전수해라.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 뭐가 불었느냐?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자. 이게 유행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왜? 그게 정말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껍데기로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수록 애들이 더 빗나가요. 이게 뭔 현상일까?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은 내 속에서 변화가 없어서 안 되겠처럼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 나왔지만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해야 돼요. 거기에
목회자는 쓰임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서 마음의 전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는 말은 뭐냐. 망각을 잊기 위해서 알게 하고 전수해라. 그겁니다.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과거에 출애굽 생각하세요? 출애굽에 시내산에 갔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므로 음성뿐이므로 뭐밖에 없어요? 뭐 웅장한 산에 가 보니까 뭐 불도 있고 막 무서워요. 그런데 그게 뭐밖에 없다. 음성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특징이 바로 뭐냐? 기독교 하나님이 뭐냐면은 당연히 형상은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고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뭐예요? 말씀이 종교인 거예요. 말씀이 종교. 그러니까 말로만 있었는데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보세요. 호렙산의 역설입니다. 뭐냐? 분명히 임했는데 뭐가 없다.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모세 있을 때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모세 있을 때. 금송아지. 금송아지하고 이들이 여호와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신이 송아지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말씀하시되 그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금한 거예요. 자,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인 것이라. 결국은 자 언약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뭐라고요? 계명은 뭐라고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 아까 1절에 너희 지키면 들어간다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들어갈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을 또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왜 형상 안 보여줬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삼가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상의 본질이 뭐냐? 보세요. 인간의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모든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을 때 그 탐심이 드러납니다. 남녀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다 뭡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신이에요. 또 짐승의 형상. 짐승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는 거예요. 또 새를 만들어 놓고 또 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족의 형상. 물고기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러고 해달별 1월 성신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욕망을 다 드러냅니다. 뭘로? 형상으로.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상이 인간의 만든 형상이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가 만드는 형상이 아무 말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재앙이 뭡니까? 다 재앙들이 내렸을 때 자, 전 세계에 그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그 재앙을 못 이겨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은 뭐다? 것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우상은 본질이 내 욕망에 투사니까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삼가라. 이게 말입니다.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뭐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결국은 고대에 그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나열해 보면 다 뭡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 짐승, 새, 그 다음 곤충 이런 게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이 뭐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하여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절대 아무 의미 없이 섬기지 마라. 20절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사 주신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세하셨은즉 너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이제 우상을 그만 다음에 21절은 뭐냐?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잘 인도해 갔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진노했죠? 왜 진노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된 걸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가 뭐냐면은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닌 모든 걸 섬길 때 그걸 질투를 해요. 그 질투가 결국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뭔가 하나님도 세미에서 질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모세 역사적 중보입니다. 2번 사는 기회. 자 모세가 중보자로 역할을 했는데 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진노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모세는 못 건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몇 번 쳤어요? 2번. 이게 바로 거역이란 말입니다. 친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물을 마셨는데 모세가 2번 쳤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보세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악을 행했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못하리라. 결국 모세가 못 간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 죄 때문인데 궁극적으로 자 신학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뭡니까? 율법, 여호수아는 예수와 복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들어간 것은 모세 율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누구? 여호수아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죠.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자 하나님과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조각하지 마. 절대 조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욕망의 투사다. 조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한다. 질투한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전능과 무능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은 무능자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사야 예배를 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뭡니까? 결국 우상과 신의 싸움이에요. 신싸움인데 기독교 이제 유대교의 신은 여호와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이방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들이 아무리 능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말씀하시는 창조 여호와와 그 다음에 이방에 있는 침묵하는 피조물 우상이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이거는 국민학교 수준인데 어떤 게 좋습니까? 네?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국민학생이 아니고 어른이 돼도 안 들리고 못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창조 여호와가 보여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침묵하는 비전 우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말씀이 중요하냐?
그래야 그분의 등불을 보고 나가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근데 미워해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하면 안 미워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고 이 속에 없으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또 우리를 고칩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또 그렇지 다 사랑받는 자구나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만 말씀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의 창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교도 안 돼요. 이게 뭐 누가 못하겠나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더 든든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줘놓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안 지키면 죽는다? 죽입니까? 죽기까지 가요. 그런데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는 분? 수요일날 슈브 뭡니까? 제가 강조했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이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떠났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 반복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어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가 타락했어요. 그럴 때 부르짖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돌아오면 회복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네가 내 말 안 듣고 우상 섬겼지. 내가 패겠다. 필 때는 그냥 우리 하는 것처럼 예끼놈이 아니고 죽도록 패요. 그런데 돌이킬 때는 아주 보완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회복합니다. 어떨 때? 깨닫고 돌아올 때, 슈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알면은. 자, 25절부터 31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와 회복 약속을 합니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25절에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이죠. 그때 일으킬 때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뭐라고요? 망한다.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제가 그림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 보세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때의 세계 지도예요. 여기서 이 당시에 패권 누구냐? 이 니느웨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전 세계의 패권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려요. 그래서 호세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아수르 왕들인데 다 볼 건 없고 언제? 여기 722년에 사르곤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왕을 정복해서 다 망하게 합니다. 이 말씀 드려야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 때는 이제 BC 1500년인데 이들이 망한 건 722년이니까 몇 년 됩니까? 거의 7, 800년 되잖아요. 그죠? 그 뒤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안 지키면 망한다. 근데 실제로 망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북쪽만 망했느냐? 아니에요. 남쪽도 보세요. 이때 남쪽 이때는 뭐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자였어요. 전 세계 지금 미국처럼 세계 경찰국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쪽 유다를 다 말살을 시켜요. 말살을. 그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 죽잖아요. 그렇게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27절 봅니다. 본문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면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보세요. 하도 섬기니까 이제는 내가 멀리 보내가지고 우상의 본거장에 가서 죽도록 섬기하겠다. 이 얼마나 역설이면서 그들에게는 불행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뒤끝이 있죠. 29절.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데는 정말 색깔펜으로 딱 칠해야 돼요. 그러나 다 섬기고 망한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때 찾을 때 가만히 계십니까? 찾을 마음을 주세요. 그때. 그럴 때에 해당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수요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이 뭐로 들어갑니까? 때에 따라서는 진노로 드러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가 없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죠? 때린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릴 때가 뭡니까? 아 하나님 잔인하다.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우리가 바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대한 언약을 안 잊습니다. 복을 잊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그죠? 그때에 결국은 남아있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는 이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을 주고 살겠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그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니까 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신약의 성령께서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자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느니라. 그죠? 제자가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뭐랍니까? 내가 함께 있는데 뭘 보여달라느냐? 내가 누구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뭘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오신 분이 뭐합니까? 만약에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들아 내 형상을 봐라. 나 얼굴을 보고 따라와라. 이랬다면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는 뭐예요? 우상처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왔다. 그 말씀을 전한다. 내 말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예요? 그 말씀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보이지 않는 형상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줬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우리 그 말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죠, 우리 시작 백성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가르치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나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여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 속에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 못 떠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정말 귀한 거예요. 직접 오시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집어 넣으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는 말씀을 가가지 말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가지 말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제하여 버리면 심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근데 그 말씀이 뭐죠?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막긴 한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예수님이 증거했고 사도들이 가르쳤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자 소멸하는 불과 십자가의 공의 사랑. 자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인용하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를 태우시는 소멸의 불이 있습니다. 그 공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대신에 죽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고 잘못된 것은 그분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속에 사는 거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율법의 요구 성취와 성령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규례 법들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사는데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구약에서는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구약은 못했어요. 이거를. 결국은 못하니까 바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여전히 자, 구약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에 순종하시고 본인이 순종하시고 우리 그게 뭡니까? 지체지요. 지체인 우리들에게 뭘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뭘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해요. 함께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게 하신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많이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게 해요. 그러나 자, 죄인으로는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 하게 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구원한 분인데 또 죄짓도록 놔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짓게 한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누가 죄만 지났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신다. 말씀을 듣고.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때 그걸 다 일어났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하게 했어.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하게 했어.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에 대한 뭐가 없어요. 자기 돌아봄과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짓겠어. 이랬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국가져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10편이 50편이 바로 그거에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니는 죄 안 지어? 이런 반응이 달라요. 예? 나도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합리하려고 니는 어떠냐? 제가 그걸 당했거든요. 아주 뻔뻔하게 니는 이러더라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죄를 무릅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하게 한다니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와라 내가 하게 해서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안 하니까 구원시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하게 할 때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는 게 맞죠? 근데 과거에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신약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의 영을 보낸 거예요. 그 영이 와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에 살면 율법을 어떻게 돼요? 지키게 되는 거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놀라운 모습이 변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느끼고 누리고 살면 감사드리고 모르면 여전히 힘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또 실제 삶에서 느끼고 그러면 해가지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